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유독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와 관련된 잘못된 오해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얼마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를 성경 말씀의 본 의대로 해석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하면 산까지 들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되뇌이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들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앞부분에게는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참된 성경적 교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그 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주님의 약속대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케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시기나 어떤 내용들, 묘사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된 그런 사건의 묘사가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첫날에 있었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한 것은 화요일에 확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 사건이 둘째 날, 즉 화요일 하루에 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본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별로 사건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첫날과 둘째 날, 즉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첫째 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셨을 때 다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신 장소가 일반적인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길 위에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변변한 식사를 하시지 못해서 이러한 시장함을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눈앞에 가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좀 부족한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묘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메시지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잎사귀를 복수의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실 만큼 그 잎사귀가 풍성하였음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혹이라고 번역된 표현 또한도 원문에는 혹시라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당연한 일로서 기대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수거적인 구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번역하기보다는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러운 원어의 그런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너무나도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러므로 가셔서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원문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의 뉘앙스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뒤에 이어지는 아직 무화과 나무에 결실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시면서 아마도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좀 의구심이 드는 생각들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과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셨다라는 것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부당한 말씀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돼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지만 될 때가 돼서 열매를 찾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때가 무화과 나무에 결실할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돼서 열매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이 앞전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고 재배되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이 행위와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 곳에서 자라게 되고 또 개종되고 개량되어서 오늘날에는 크게 4가지 품종의 이 무화과 나무가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고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특성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흔히 일반적으로 2번 결실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의 어떤 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맺었던 잎사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확하게 되는, 3월 말쯤에 결실을 하게 돼서 5월에서 6월 말쯤에 거두어들이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열매가 있는 것이고, 뒤에 이어지는, 그에 이어서 또한 그해 난 싹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수확하게 되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하게 되는 이 2번의 시기가 무화과 나무 가운데는 어떤 일반적인 수확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뒤에 맺어지는 열매에 비해서 작고 그 맛도 사실 덜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번째 그해 난 싹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결실하게 되는 무화과 나무가 더 크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화과 철이라는 것, 무화과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열매 맺게 되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하게 되는 그 때를 무화과 나무가 결실하게 되는 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에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기대하셨을 때의 그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언급되어져 있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하게 되는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싹이 났던 그 싹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작고 좀 맛이 덜한 그러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지나치게 잎이 풍성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만 같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음에도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의 본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풍성하고 크기가 좋고 맛이 좋은 어떤 그런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흙이라도 달랠 수 있는, 그 시장함이라도 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찾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저주가 있은 직후부터 무화과 나무는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다음 날에 다시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 즉시부터 마르기 시작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이 본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시들었습니까? 왜 갑자기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이 21절과 21절의 이 대답의 말씀을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대답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 행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왜 갑자기 마르고 시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행하신 일들과 뒤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석하거나 무화과 나무에 행하신 일들의 그 본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따로 떼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신 사건은 열매 없는 그런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기도는 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믿음 있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이 무화과 나무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동에 담긴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호세아 9장 10절에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외에도 여러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도로 어떤 상징적인 의도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였다라는 것은 그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 잎이 화려했던 그럴듯해 보였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묘사는 당시의 외향적 모습, 어떤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 거기에 기대할 만한, 예수님께서 기대할 만한 최소한의 열매도 그 나무에는 맺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본래의 거두기를 바라시는 그 열매가 아닌 최소한의 흙이라도 다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면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열매를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허기조차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 그마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기근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순환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 순환주간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상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그 대한 묘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러한 신앙적인 영적인 무지의 상태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율법들과 성전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표징이 되었던, 수단이 되었던 구약의 율법과 그 성전 중심의 그 모든 구원 역사의 그런 방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지역적 이스라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심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큰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청년의 때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오늘날의 많은 선교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콥과 같은 또한 그와 같은 사상을 따르고 있는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라는 영화를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한 주제를 갖고 영화를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어떤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배포하고 그런 운동들을 펼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운동들을 펼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 역사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과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복음의 서진운동 가운데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그 일들 가운데 혈통적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그러한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사고 가운데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우를 우리 성도님들은 범하지 마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도 앞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구속 역사의 종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의 산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사야 4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미가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서 이 산이라는 표현은 권세, 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어떤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미가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산이라는 것은 권세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 바다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는 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무엇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죄가 관영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이에요. 이방, 열방.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이방의 땅이 죄악의 땅이고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한 어떤 그러한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여겼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특권이 이제는 열방으로 이방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될 구속 역사의 완성을 통한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여겨졌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우리가 누렸던 그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뒤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취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도무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제 이방 중심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들춰내 보이시고 그 예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제 이방을 통해 옮겨져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져 갈 것이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거나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다 그냥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기도에 있어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정점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에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그 이방을 통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되었을 때에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합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추구하는 방향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또한도
오랜 시간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오용되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과 별개로 다뤄지기도 했으며 무화과나무의 사건의 의미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단지 우리 신앙의 행실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 구원론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해석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에 대한 말씀이며 그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각 성도에게 허락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구속 역사를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영적인 특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성전의 파괴와 함께 구약의 구속 역사의 원리가 완전하게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속 역사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권세 있는 자들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 다 받게 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 교회를 통해 성취될 구속 역사를 완성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두려워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거나 내 육신에 원하는 것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특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을 내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함 가운데 구속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기 때문에 다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히 만끽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감사까지도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